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예배 시리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생 떠날 수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마치 따뜻한 어머님의 품처럼 사랑을 느끼고 또 양육을 받고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본질이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러므로 내가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나 자신이 예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내려오는 은혜가 있고요. 또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에게 내려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 있고요. 축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역시 성례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바로 설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만 읽고 성경에 나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파라나의 설교자 단델 베어트는 설교 없이는 구원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설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설교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16세기의 교회 개혁은 바로 설교 개혁이었습니다. 천도교의 의식 중심에서 강단이 살아나고 바로 말씀의 기독교로 새로 변화된 것이죠. 설교에 대한 동의가 많이 있어요. 전 총신대 학장인 정성구 박사님, 그분이 제가 설교를 배웠는데, 설교란 구속주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합니다. 정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설교가 무엇인가를 제가 정립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설교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바꿔주는 것이다. 제가 갖고 있는 설교에 대한 정의예요. 설교는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그 텍스트를 오늘날의 상황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바꿔줄 때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를 전달하는 먼저 설교자가 있어야 되겠고 청중이 있어야 되겠죠. 또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은 성도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만큼은 목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직분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여기 사도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직접 12제자나 바울 사도, 극소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속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도가 없어요. 근데 21세기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냐? 자신들이 세워요. 자신들이 사도를 세우고 자신들이 바로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사도라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왜 오늘날은 없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세우고 사도 임시식을 해요. 12사도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계시를 믿어요. 지금도 직통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게도 바로 직통 계시가 주어진다. 성경보다도 그들의 애언을 많이 그들은 강단에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의 충족성과 안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믿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신 직분이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이 아니에요. A pastor and a teacher가 아니라 A pastor and teacher예요. 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곧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교회에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목사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도록 보내신 자라는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툴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 툴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주신 목사의 하나님과 성경이 하는 기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설교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목사를 실망합니다. 목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를 좋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세워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은혜의 통로가, 설교가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깨지면 설교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목사와 함께하는 뭔가 거리키는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허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들은 바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몰골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빼빼하고 키 작고 보면은 아주 실망할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외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귀로 듣고 끝나는 분이 있어요.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배구 아니면 배구 있잖아요. 서브하는 사람, 서브. 리시브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리시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리시브, 온다. 말만 하면 안 되고 리시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목회를 했는데 좋은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믿음이 탁월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초신자예요. 지금도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보면 영적인 베이비예요. 생각하는 사고가 크리스찬적인 사고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정하는 거 보면 세상적인 사고로 결정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과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나서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2, 3개월만 성경을 덮고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우리 사고가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꽝이라는 것이죠. 어떤 버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버전이 나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스펄전 설교자예요. 그분이 설교한 그 다음 주에 그 설교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프린트가 돼가지고 막 몇 절씩 팔았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막 이 교회가 막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저에게 가장 많은 설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하라면 저는 스포철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설교에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스포철 목사님 저번에 그 책을 보면 막 설교인데도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고 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가 설교집을 제가 많이 신학교 다닐 때 읽고 그랬어요. 그런 설교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욥의 아름다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은 밥 가지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낙심된 밥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위로가 필요할 때 밥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절망 중에 있는데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 절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힘이 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거,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맛있게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의 음식 별로 맛있게 먹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두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음식을 더 챙겨 먹고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먹고 삽시다. 아멘? 밥 먹고 살고 또한 말씀 먹고 삽시다. 한 가지만 먹지 말고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려요. 밥 먹는 걸로 힘나죠? 밥 먹는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서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해서 돌이 떡으로 보일 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고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세상에 살면서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돌을 떡으로 많이 바꿔 먹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먹는 음식도 귀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가 맛있다면 그 무엇은 어디가 유명해요. 맛집 잘하는 분이 있어요. 먼 데까지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안 해요. 아무리 맛있다고 소문나도 나는 그거 먹으러 언제까지 가고 싶지 않고요. 1시간 이상 어떤 사람은 맛있는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나는 안 기다려요. 그거 아니도 다른 거 맛있는 거 있는데 1시간 기다려서 먹겠다?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꿀처럼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은이 뭡니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다 돈 좋아하지요? 재물 좋아하잖아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니까 당신은 황금을 돈같이 보라? 안 돼요. 그거 목사도 다 황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니까 세상의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유다 왕 중에 착한 왕 네 분이 있어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은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율법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어두운 인생이 되게 마련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이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일어나요. 역대하 34장 19절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더라.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행위죠.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옷을 찢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바룩이 그걸 갖다가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은 얼마나 그건 힘든 일인가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기록한 바룩이 고관들에게 낭독을 하니까 고관들이 왕에게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불러가지고 그 바룩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여우디 신하에게 읽게 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에레미야 36장 23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우디라는 사람이 세 편, 네 편 읽어나갈 때마다 왕은 작은 칼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화로에 던졌다는 거예요. 결국 두루마리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청해도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 가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고 여전히 냉랭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옥토밭, 씨가 떨어졌어요. 이때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활력이 있어요. 활력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개혁성경은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동성경은 활력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상처가 된 자를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검은 수술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심령을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찔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또 그런 예배자의 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고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